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은혜는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복음을 받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특히 더 몰라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죽을 것 같이 고생하다가 복음 알았어. 우리 양지사님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거저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는 어때요? 나의 상태는 어때요?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질문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또 드리고, 물론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또 어른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또 여러분에게 주는 좀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 태어나 보니까 렘넌트라, 태어나 보니까 좀 자라나 보니까 엄마가 어느 날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요, 자 따라합시다. 원래 나는 시체였다. 여러분 시체 알아요? 시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맞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니까. 여러분은 시체였어요. 시체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을 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간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주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주연이가 만약 지금부터 엄마 아빠가 아예 없어졌어, 어떻게 될 것 같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왜요?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엄마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 줄줄 흐를걸? 지난번에 한번 주연이한테 너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뭐라고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울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당장에 부모님 딱 없어지면요, 불안과 염려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죠.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봐도 좋아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데, 사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영의 문제가 와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되게 방해가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막 마음에 탁 안 와닿아요. 바로 막 안 와닿아.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게 함께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정상적인 걸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의 친구들일수록 더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1번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시체가 돼버렸어. 그 시체는 어떤 시체예요? 영적 시체. 영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지 않는 상태.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된 증거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행복의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 죄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 안 되던 인간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벗은 게 문제가 되죠. 맞죠? 막 좀 나뭇잎을 따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뭐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인간은 별별 것 가지고 다 염려한다니까. 아, 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야 될까? 아, 저 옆에 있는 오동나무 잎이 좋을까? 아, 저 옆에 있는 소나무는 안 돼. 그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막 염려한다니까. 이거 하면 괜찮을까? 저거 하면 괜찮을까? 어차피 나뭇잎인데. 근데요, 그거 갖고 고민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은 고민거리야.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잘 돼볼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본 문제 속에 계속해서 각종 각양의 문제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 생각 마음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막 문제가 찾아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가인이 동생을 왜 죽여요? 근본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준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동생이 없으면 내 제사 받아주겠지 라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죽은 자, 어떤 경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 덩어리죠. 불신앙 덩어리다 보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발작을 해요? 우리 렘넌트 발작하지? 발작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못 쓰겠어 이거잖아, 맞지? 여러분 이거 하잖아. 열받으면은 막 쟤 왜 저래? 이러잖아. 세상 말로 하면은 이거 하거든. 발작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체인데, 시체가 사실은 냄새 나죠. 시체는 아무것도 잘못 안 해도 냄새가 나서 존재 자체가 뭐예요? 민폐잖아. 불신앙 덩어리인 사람들이 존재 자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온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계속 나타나요.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맞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과 제가 죽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당장의 생명을 회복하는 근원자를 보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나를 못 만나게 한 모든 그 뒤에 있는 배경 사장과 너희들의 죄와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사람의 몸을 입고 갈게.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논했어요? 은혜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데 온 애굽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뭘 노력했어요? 노력한 거 있어요? 그냥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죠. 믿고 발랐죠. 힘쓰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는데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서 장자가 안 죽어.
짐승의 첫새끼 안 주고. 뭐예요? 가문과 재산과 모든 것에 저주의 재앙이 임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들 말고 막 노예 생활하던 어른들 말고 여러분 같은 쪼꼬미들은 노예 생활 때문에 어려운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 노예 생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너무 웃긴 거는 노예 생활을 한 어른들도요 뭐 별거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의 복음을 직접 내가 은혜를 깊이 체험 못했다 하더라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요 어린 시절 때 노예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알았잖아요. 맞죠? 그죠? 그거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포로 시대에 뭐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끝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딱 가보니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면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보인다라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을 가고 현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갔어요. 친구를 만나요. 근데 만나보니까 친구들이 다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왔는데 아빠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이해할 수 없는 계속 문제와 상태가 찾아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이해돼요? 이러지 말아야겠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죠? 그지? 우리 주연이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그러지. 나도 모르게 쇼츠 계속 보고 있고 계속 그러지. 시간만 되면 24시 하겠지. 응.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안에는요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게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장아요. 불신은 덩어리니까. 현장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인을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상태. 누구에게 잡혔어요? 누가 잡고 있죠? 누가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마귀에게 잡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랑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진노가 계속 와요. 재앙이 와요. 자, 그게 재앙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와 있는 사단의 공격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중독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중독돼요. 어떤 사람은요, 중독이 아니라 폭력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계속 폭력이 나와요. 언어 폭력, 뭐 실제 주먹 폭력. 부모님들이 그렇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요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죄질 수밖에 없도록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요, 진노와 재앙이 임하도록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요, 유일한 문제구나, 이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가문의 배경 속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근데 이 문제가 와 있구나 라고 보여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 현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일꾼은요, 유일한 문제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는 눈이 없어. 추수할 건 너무 많아. 복음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아.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친구 다, 선생님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 문제 모르잖아. 이 문제 몰라갖고 영적인 문제 와 있고 삶의 문제 와 있잖아요. 나도 와 있잖아. 그죠?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가 적용 안 돼. 그리고 그 가문과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잡혀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개인의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있으면 그거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누리면서 자꾸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 내가 너무 우리 집이 싫어서 나 이거 반대로 해갖고 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는 막 극도의 혐오가 와갖고 막 반대로 해서 그 뒤집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똑같아져요. 그 반대를 하는 영적 문제와.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뭐예요? 조금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못 참아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부글부글거려. 목사님이 이건 좀 깊이 얘기 못 드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언약 잡고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되게 많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나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살고 싶다 흔들어 보세요. 주현이 손 들었네. 우리 주현이는 순수하네. 왜냐면 얘는 좋은 것만 많이 받았거든. 나쁜 것보다. 이제 나쁜 걸 더 경험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복음이 좀 된 상태에서 얘는 났어. 근데 저 둘은 복음이 더 안 된 상태에서 났고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게 계속 부딪혀. 그래서 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뭐 결혼해도 똑같은 사람 만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싫지? 근데 여러분의 영의 상태 치유 안 되면 똑같은 사람 만나요. 자, 목사님 봐라, 쳐다봐라. 알겠어요?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치유돼야 되냐? 말씀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아니 왜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일꾼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꾼이 되는데 왜 안 되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못 보냐?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나오냐? 왜 나는 그 사람, 그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을 못 찾아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 용서를 받았어요. 어떤 용서입니까?
1만 달란트란 얘기는 1탈란트가 1년 동안 노동자 임금이에요.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1년에 개인이 벌 수 있는 돈을 이제 1인당 개인 소득 있잖아요. 그게 이제 3만 불을 넘었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3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4천만 평균이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4천만 원에 쳐 거의 4천만 원 안 되는 집도 많아. 4천만 원에 쳐 개인이. 근데 4천만 원이면 1만 달란트면 거기에 공이 몇 개 붙어야 돼? 1달란트가 4천만 원이에요. 1만이면 0000이 붙어야 돼. 그러면 4억, 40억, 400억, 4천억. 여러분이 4천억을 빚졌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다 날라갔어. 주인이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내용 읽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번 용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사실 이게 은혜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근데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야. 1만 달란트를 4천억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나 4천억 빚졌는데 4천억을 용서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기뻐요 안 기뻐? 안 기뻐? 너무 4천억 너무 크지? 10만원 빚졌어. 바로 내놓으라고 맨날 여러분 쫓아오면서 여러분 괴롭혀. 근데 10만원 용서해줬어.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얼굴 좋아지네? 10만원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너무 크지 4천억은.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받았어. 해결받았어. 근데요 뭐냐면 용서받은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이 용서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를 몰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당장에 바깥에 나가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을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한 눈으로 봐야죠. 저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미워,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좀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가 누려지는 눈으로 사람을 안 보면요 다 이 절대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다 내 기준 내 입장 요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잡혀버려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 건드려요. 당장에 이 가치를 딱 모르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나한테 빚졌잖아.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1000만원 빚졌으니까 갚아. 안 갚아? 감옥 가둬버릴 거야 하고 가둬버렸어.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의 복음을 거저받은 여러분 상태는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요? 안 봐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못 말해? 못 말하지. 치유받지 못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 거저줄 수 없어요. 전도 못해요. 생명 못 살려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나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강한 자가 여러분을 쫙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여요? 그 집을 짓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을 잡아버린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대요. 틀린 생각을 계속 넣어준대요. 그거 여러분 강력한 진이 돼 있대요. 요새가 돼 있대요. 요게 무너져야 돼요. 왕국이 무너져야 돼요. 마귀의 왕국,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그 왕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사단이 계속 만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의 행위로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은혜로 주셨대요. 여러분이 돈으로, 능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롭지만.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거 같죠? 복음 전해준, 그리고 복음 깨닫게 해준 목회자, 전도자들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전도자들하고 자꾸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딱 생각나잖아요. 내 기준, 내 입장에 딱 들어오면요, 절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과 전도자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은혜 뭐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딱 인정 못하고 자꾸 뭐냐면 내 생각, 내 입장 얘기.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교묘하게 갖고 사단이 속여요. 목사님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되게 많이 느껴. 갑자기 뭔가 어느 순간 이게 딱 올라오더니 자기 기준을 딱 얘기하더니 막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막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딱 이 생각을 해봐. 아, 다 요구나.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상처된다라고 느꼈던 데가 뭐냐면 실컷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걸 딱 얘기하면서 가. 근데 문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치유 안 됐던 게 뭐였냐면 나도 그때 여기로 돌아가. 그잖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줬으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내가 한 거지. 내가 했으니까 내 입증 기준 이거 얘기하는 사람에 딱 얘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것도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문제가 됐었던 거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섬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막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그래 복음은 하나님 사랑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거저 주세요.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스데반이 생명을 뿌렸어요. 한 사람의 이 순교가 사실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요 순교를 통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예수님을 닮고 갈보리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맞죠?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자꾸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래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여러분 얻어야 되고 자꾸만 여러분이 자기 생명 따라서 살게 만들어요. 이 요한복음 12장 요 말씀을 읽어보면
요건 한번 목사님이 찾아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 원래 어른들은 좀 깊이 얘기해 줄 건데 여러분 짧게라도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밀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밀이 있잖아. 그럼 밀 이삭이 있는데 그게 죽어야지 그게 뭐가 돼요? 밀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나기존 내 입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다 잃어버린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한대. 근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고 스데반은요 그 절대를 인정한 죽음의 자리가 왔을 때 죽어버렸어요. 자,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밀날로 죽었는데,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싶죠? 얼마나 이 스데반을 귀히 여겼는지 알아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맨날 앉아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보좌 우편에 서셨대. 서셔갖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이고 하늘에서 막 응원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스데반이 막 돌로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 같고 저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성령 충만해서 죽는데 성경은요 죽었다 안 하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보였던 자리인지 몰라요. 절대같이 않은 한 사람, 나를 주장하지 않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의 미랄이 돼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 정말 증거해야겠다라는 그 미랄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미랄 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미션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딱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핍박 당하는데도 가요. 어디로요?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치라는 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뭐예요? 아, 나에게 그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 가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을 조용히 걸어가요.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예배다 둬요. 훈련에다 둬요. 그리고 기도에다 둬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속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걸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를 거저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육신의 것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계속 선택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고 훈련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락방 해요. 현장에서 목사님이 다락방 하자고 지난주에 연락했더니 씹어. 근데 목사님 화 안 났어요. 그래, 그런 상태야 지금. 왜? 할 수 없어. 목사님 요거부터 먼저 치유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전도 중이에요. 여러분 상태가 죽었는데, 죽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랩넌트 때요 이거 맛 제대로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60만 원 위에 살 거야. 불신당 덩어리 돼서. 왜 나 응답 안 해주냐 그러면 하나님께 와 사태질 할 거야. 왜? 기준이 다 여기니까. 결론.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은혜 받고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 여러분이 절대 가치를 알고 진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법.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 우선순위 여기다 두고 여러분이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 다락방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락방 하자고 해도 같이 하고 함께 해서 여러분 현장 속에 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몬트 나와서 헌금 하겠습니다. 찬양은